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늦게까지 수고한 시온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후회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시온 찬양대 위에 은혜 주셔서 늦게까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귀한 대원들의 마음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시며 그 삶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졸지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졸지 말고. 그런데 저만 안 졸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도 졸 수 있다 없다? 있다. 설교하다가도 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걱정 많으셨죠? 저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3부 설교 때 꼭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쳤습니다. 빼먹었단 얘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특별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줄기는 이미 잡아 놓았었던 것이고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더욱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찌 보면 미리 준비된 것 같은, 사실 이게 저희 교회, 이 노회에서 저희 교회만 지금 관련되어 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교회가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교회 일이 아니니까.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 교회 한 교회만 노회에서 찍은 겁니다. 큰 교회로 해서 저희 교회 한 교회만 지정을 해서 강제 경매 절차에 넘긴 것인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윤복은 장로님께서 회계십니다. 노회 회계. 임원이시란 얘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임원 회의를 가는데 윤복은 장로님이 참가하십니다. 작년에 부회계를 올해까지 했고 올 가을에 회계로 일을 하시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준비된 것 아닌가.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임원이 없었다면 한 단계를 거쳐와야 되고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윤복은 장로님께서 임원을 하시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한 준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3부 때 빼먹었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것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였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바울의 고백,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삶을 통해서 지난주는 삶의 중요성,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냐. 그래서 오늘
말씀했던 그 중심의 내용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 3부 예배 때는 제가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1부, 2부 때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영상에 보면 그것이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것이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고 열려진 세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핍박하는 게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이 일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미리 저를, 이 소심하고 정말 부족한 저를, 무슨 일만 생겨도, 작은 일만 생겨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된 것을 그 일들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 총회에서, 이번에도 제가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는데 총회에서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특별하게 사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사귀어서 하루를 같이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이 서울숲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숲교회는 오늘도 여러분이 얘기를 들으셨지만 경매까지도 낙찰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이 일을 겪으셨던 목사님을 정말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30분 이상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데 결론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 교회는 다 겪어왔잖아요. 뚝섬 옆에 그 좋은 교회, 그러니까 달려드는 그런 사람도 많고 이단들이 우선적으로 달려들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저한테 이야기를 줄 때 다른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될 수 있죠. 왜? 이미 겪은 사람이니까, 이미 당해본 분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들 아닌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견디고 기도하면 분명히 지나가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자주 살폈던 기적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때마다 보충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준비했던 것은 믿음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새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을까? 왜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을까? 왜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실패했을까? 오늘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비교해서 살펴볼 인물이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소년의 아버지.
그래서 이 소년의 아버지와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오늘 이 시대 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큰 주제가 성경의 맥잡기니까 문맥을 좀 살펴가려고 하죠.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살피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살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부터 보시면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래서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 있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시간의 경과가 없습니다. 그냥 산에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게 되는 이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누가를 통해서는 하루가 지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이 정확하죠. 시간까지도 기록합니다.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다. 그리고 변론하고 있다 그랬고, 15절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새 제자와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달려왔다는 겁니다. 온 무리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기록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대답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또 하나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독자.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더 간절했겠습니까? 왜? 독자니까.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귀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 여기에는 헬라어 단어로 두 가지 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는 그야말로 초등학생 그 아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청소년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든 청소년이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외아들인데 그것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고통도 컸을 것이고 간절함도 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간질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질과도 같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간질로 심히 고생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요, 불에도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렸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귀신 들렸다는 말은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17절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전 성경에는 벙어리 귀신 들린이죠. 근데 이 벙어리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벙어리라는 말 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다른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잡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라는 것부터 해서 누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사로잡을 때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괴성을 지르기도 하는 것을 기록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8절에 특별히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 들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점점 삐쩍 말라가는 그런 현상도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에서만 우리가 좀 보면 마가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끌어갑니다. 자,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아버지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제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누가 보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에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는 영어도 우리와 좀 그런 면에서 다르지만 성수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 격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랬는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단수 분사.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면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보고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보고라는 단어에서 남성 단수, 그러니까 남성 단수인 여럿이 아닌 혼자인데 뭐라고요? 남성. 그러니까 남성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라는 단어는 남성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성인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이 본 게 아니라 남성이면 누가 본 거예요? 아이가 본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따라서는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이 그런데 귀신이 보았다라고 하지 않고 NIV는 더 스피릿이라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본 것처럼 번역을 했고 우리도 귀신이 봤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중요한 영어들에서는 그냥 그가 보았다.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그 아이가 본 것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볼 때는 적절하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왜?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서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합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도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가 예수를 보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니까 누구에게로 시선이 가겠어요? 아들에게로. 이해되십니까? 귀신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왜?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보지 말고 환경 보라고. 예수 보지 말고 상황 보라고. 지금 네 상황이 이래. 지금 네 현실이 이래. 네가 지금 남 걱정할 때야? 네가 지금 편안하게 교회 일할 때야? 지금 네 현실이 그렇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이상하게도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남편이 더 속을 썩입니다. 왜? 예수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착하던 아이들까지 뒤집어놔요. 예수 못 보게 하려고. 집에 있기가 싫게 만들어요. 예수 못 보게 하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아이가 예수를 보려고 하는 순간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뒤집어 놓는 겁니다. 왜? 무엇 하려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도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버지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 더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보죠. 상황은 더 심각해지네요. 왜? 자, 지금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로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19절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데리고 오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이 아이가 치료가 되었습니까? 더 심해졌습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야, 예수님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뭔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상황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면 좋은데 예수님 앞에서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해결할 능력이 될까? 그런데 또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있어요. 한마디를 더 거두세요.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어릴 때라는 단어가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을 더 가질 수 없게 돼요. 왜? 현실을 직시하게 되거든요. 어떤 현실? 이 아이가 이렇게 발병이라고 하죠. 병이 시작된 것이 기간이 짧으면 사람이 희망적이 됩니다. 나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으면 점점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불치병이라는 생각까지도 하죠. 너무 오랫동안 아프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입니다. 고칠 수 없다. 이미 끝났다.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 1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신이 없죠.
믿음이 없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왜? 상황이 이래 왔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냈으니 보나마나 스승도 형편없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에이, 스승과 제자는 별거지, 그래도 스승이 제자보다 낫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가 못 쫓아냈다는 거는 그 스승도 별 볼 일 없는 스승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가 못했는데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이 믿음을 못 가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지. 예수님을 옆에서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믿음을 못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쫓아내줬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해줬다면 그래도 예수님에게 기대라도 해볼 수 있는데 결국은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 그 책임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예수님에게조차 기대를 안 하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 힘든 이유가 더 나빠지는 상황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살면 우리 가족들이 믿음 가지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르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데 우리 가족들은 누구를 보고 믿음을 생각하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도대체 이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강조한 기억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능력을 가져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능력 가지려고 40일 금식하고 능력 가지려고 작정 기도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분은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누가 역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곧 그 아버지의 아이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귀신을 내쫓을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귀신을 내쫓을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 내 기도로 병자가 낫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자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한다. 정리해 볼까요? 왜 제자들이 못 고쳤느냐? 제자들은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겁니다. 왜? 쫓아봤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쫓아봤을 때도 누가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셔서 예수님이 한 건데 제자들이 교만했던 것이죠. 내가 한 거라고 착각했어요. 왜?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해봤으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나서니까 귀신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요? 귀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이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할 때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아버지는 지금 뭐만 얘기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도 아셨어요? 못 듣는 것도 아셨어요. 못 들으면 말도 못 하거든요. 아이들 말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아이들은 말도 늦게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 원인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셔야 완전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면 25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어떻게 하지 말아라.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완전한 치료.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귀신이 내쫓다가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귀신 내쫓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 난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매달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하려고 해서 실패했고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오히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 거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실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기도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루려고 하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는요, 내가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잘못되는 겁니다. 은사를 추구하고 신기한 걸 추구하다가 잘못되죠. 왜? 내가 능력을 가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기도할수록 나는 죽고 누구만 사시는 것이, 내 안에 예수만 사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고요. 기도 많이 할수록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가는 것이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을 가져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려보는 것은 십자가의 전달자,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정말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걸 늘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누구만 사시는 것, 주님만 사시는 것. 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자, 십자가의 전달자로 나가느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누구만 살게 하니까? 예수만 살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기도가 그겁니다. 나는 점점 죽고, 나를 점점 내려놓게 하고, 나를 점점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이 일하시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송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주님이 함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으나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 예배 마치면 교사 세미나가 2층에서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을 교정하고 있으니까 변경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로 진주 삼천포를 다녀오게 됩니다. 총회 평신도위원회 수련회가 있어서 하루 일찍 내려가서 일정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큰 일은 없는데 단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